하나님 말씀은 룻기서 4장 13절입니다. 오늘 룻기 마지막 날이 되겠네요. 네. 여기 13절에 보니까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다 그랬습니다. 그 3장 이제 1절부터 내용을 보면 나오미가 룻에게 목욕을 하고 옷을 갈아입고 곡식 더미 옆에서 잠을 자는 보아스의 이불을 들추고 그에게로 가라고 말했죠. 그거는 동침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것은 일종의 룻이 보아스에게 여자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의 프로포즈예요. 청혼이에요. 그래서 보아스가 그때 바로 룻을 취할 수도 있어요. 아내로. 그렇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전통적인 그 절차, 또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가운데 그 모든 절차를 밟은 거예요.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나중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또 마귀가 시험하지 않도록 그런 절차를 밟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도 괜찮지만 보아스의 입장에서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보아스는 그 모든 당시의 모든 풍습, 그런 절차를 따라서 룻을 자기 아내로 취했습니다. 정당하게 취한 거죠. 그래서 이제 룻이 보아스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룻은 모압 여자죠. 이방 여자입니다. 아니, 모압 사람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특히 유다 백성들, 이방 사람들을 개 취급해요. 짐승 취급해요. 네. 사람으로 여기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모압 여자가 베들레헴 땅에 와가지고 정착하고 보아스라고 하는 그 유력한 사람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보아스는 룻보다 나이가 훨씬 많은 것 같아요. 많게는 한 10살? 나이가 많은 그런 보아스였고 미혼이었어요. 보아스의 어머니는 누구죠? 기생 라합입니다. 그거 누구죠? 기생 라합이 보아스의 어머니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족보에 기생 라합도 올라가 있고요. 또 모압 여자 룻도 올라가 있죠. 자, 이렇게 해서 그 여자와 동침하게 되었고 여호와께서 그 여자로 잉태하게 하심으로 그 여자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룻이 보아스에게 아들을 낳아줬어요. 14절에 보니까 여자들이 나오미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를 송축합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유업을 이어줄 사람이 당신에게 끊어지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유명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일상적인 축복입니다. 네. 아이가 태어나면 일반적으로 이렇게 축복해주는 말이에요. 그래도 그죠? 참 감사한 말이죠. 하나님께서 유업을 이을 사람을 주셨다. 그 유업은 누군가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 말년과 기련 가운데 장남인 말년의 아내였던 룻이 보아스를 통해서 아들을 낳고 말하자면 말년의 족보에 아이의 이름을 올리게 된 거죠. 그래서
유업을 이어줄 사람이 끊어지지 않게 되었다. 15절에 그는 유업을 이어줄 사람뿐만 아니라 당신 생명의 회복자이며 노년의 봉양자가 될 것이다. 네. 그 자녀는요, 생명의 회복자이고 노년의 봉양자예요. 또 영적인 면에서는 믿음을 이어받는 자녀이죠. 믿음의 계통. 믿음의 계통이 있어요. 믿음을 이어받는 그 자녀. 또 내가 전도해서 예수 믿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 사람. 영적인 자녀라고 할 수 있어요. 생명의 회복자이고 노년의 봉양자예요. 얼마나 참 경사스러운 일입니까? 나오미의 입장에서 볼 때 그 모압 땅에 가가지고 남편이 죽고 또 두 아들이 죽어나갈 때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이거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죠. 그리고 나오미는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신다는 거. 하나님이 나를 치시는구나. 내가 믿음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 남편이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죽게 되었고 내 아들들이 또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었구나. 자기 책임을 알았어요. 예. 영적인 면에서는 나오미가 깨달은 게 분명해요. 틀림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오미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회개시키기 위해서 엘리멜렉을 죽이셨고 말년과 기란도 데려가신 거예요. 물론 그 개인의 죄도 있지만 전체적인 면에서 볼 때 하나님께서는 그 나오미를 회개시키고 또 특별히 룻을 쓰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거죠. 그렇잖아요. 만약에 룻의 남편 말년이 살아있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보아스를 만날 수가 없죠. 이런 역사가 나타나질 않게 되죠.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판단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섭리적인 구원 계획을 가지고 역사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책임을 자기가 져야 돼요. 네가 잘못해서 그렇게 된 거다. 그 네 책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러나 책임을 내 가지고 나로 인해서 이렇게 되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목사가 책임을 져야 돼요. 그 장로 책임이다, 권사 책임이다, 집사 책임이다. 물론 그렇게 따질 수도 있겠죠. 그러나 목사가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게 정당하지 않겠어요? 네. 그런데 룻을 당신에게 7 아들보다 더 나은 당신의 며느리라고 사람들이 룻을 칭찬해 줬어요. 7 아들보다 더 좋은 며느리. 야, 참 좋은 말이네요. 아니, 공부 많이 하고 집안 좋고 똑똑하다고 해서 다 좋은 며느리가 아니잖아요. 돈 많이 가져오면 뭐합니까? 또 공부 많이 해가지고 남편 피곤하게 만들고 그 집안 어른들 다 힘들게 만들고
그런 사람, 그런 며느리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뭐라 그래요? 모함 여자가 뭐예요? 일곱 아들보다 낫다는 거예요, 룻이. 아니, 그럼요. 나오미에게는 룻과 같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들이고 딸이고 며느리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룻과 같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 남편이 죽었는데도 시어머니를 모시겠다고, 시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 자기가 섬기겠다고, 시어머니 백성 자기도 이스라엘 백성 되겠다고 쫓아 나서는 그런 그거는 어느 정도 각오를 한 거 아니에요? 각오하는 사람이죠. 그 베들레헴 땅에 가가지고 그 사람들의 그 따가운 시선을 받아야 되고, 또 사람들이 얼마나 또 뒤에서 수군거리고, 또 그런 것들을 다 왜 모르겠어요? 나오미도 그걸 다 알고 친정으로 돌아가라고, 모압 땅으로 가라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 걸 다 감내하고 쫓아온 거 아니에요. (16절에) 나오미가 그 아이를 데려다가 자기 품에 두고 아이의 양육자가 되었다. 자, 얼마나 저 귀한 손자입니까? 네. 자, 이렇게 귀할 수가 있어요? 17절에 그 이웃 여자들이 그 아이에게 이름을 지어주면서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라고 하여 그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으니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 다윗의 할아버지 오벳입니다. 오벳은 출산했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또 다른 뜻으로는 섬기는 사람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섬기는 사람, 좋네요. 나오미를 섬기고 또 사람을 섬기는 오벳. 출산했다. 뜻밖의 모함 여자 룻을 통해서 귀한 손자가 태어났어요. 이새의 아버지다. 그리고 18절에 베레스의 족보라고 그랬습니다. 베레스. 자, 베레스는 쌍둥이 형제예요. 쌍둥이 동생이 세라입니다. 창세기 38장에 가면 유다가 다말에게서 베레스를 낳았어요. 다말이 누굽니까? 유다는 야곱의 넷째 아들이죠.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인데, 유다가 아들이 있었습니다. 세 아들. 첫째 아들이 엘이죠. 엘의 아내가 바로 이 다말입니다. 다말. 출신이 어디입니까? 가나안 여자예요. 가나안 여자. 유다가 왜 그럴까요? 도대체. 유다는 그 야곱의 12아들 가운데서도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인데, 유다 계통 다윗의 자손으로 그리스도가 오신 거 아닙니까? 유다 지파. 그 유다의 큰아들이 엘이에요. 엘의 그 아내 자부를 선택하는데 가나안 여자를 데려왔어요.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결혼, 믿음으로 결혼하지 않게 되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엘이 죽었네요. 그러니까 이제 아들이 없이 형이 죽었으니까 동생인 바로 오난이 형수를 취해야 돼요. 그래서 형수를 어쩔 수 없이 싫은데 오난이 자기 형수를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그것도 이제 계대를 잇는 거 아니에요? 그 계대를 잇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 관계를 갖다가 형수를 밀쳤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셔가지고 오나를 죽이셨어요. 그 유다는 졸지에 큰아들도 죽고 둘째 아들 오나도 죽었습니다. 셋째가 있는데 셀라가 있는데 어려요. 어리니까 자랄 때까지 친정에 가 있으라고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다말이 석 달 뒤에 다말이 변장을 하고 자기 시아버지가 양을 치는 곳에 몸을 파는 여자인 것처럼 변장을 하고 가가지고 시아버지 유다와 동침을 하게 되죠. 어수룩한 저녁에 누가 누군지 몰라요. 근데 다말은 알고 있죠. 유다의 도장과 지팡이를 담보물로 받고 양 한 마리 받기로 하고 담보물을 받았죠. 그 석 달 뒤에 다말이 잉태한 게 드러났죠. 다말을 죽이려고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자기 아이를 잉태한 거예요. 유다 시부의 아이를 잉태한 거예요. 그래서 낳은 아들이 베레스와 세라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세라는 언급이 없고요. 베레스가 이제 언급이 되죠. 베레스는 보아스의 7대 손이에요. 보아스의 7대 손. 베레스의 7대 손 보아스. 베레스가 헤스론을 낳고요. 헤스론이 람을 낳고요.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요.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이제 보아스 7대 손이 되었죠. 8대 손이 누굽니까?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죠. 오벳은 이세를 낳았고요. 9대 손. 이세는 다윗을 낳게 됩니다. 그러니까 베레스의 10대 손이죠. 이렇게 해서 족보가 연결이 되는 겁니다. 뜻밖의 일들이 벌어지죠. 하나님께서는 글쎄요, 믿음을 하지 않았는데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징계할 사람 다 징계를 했어요. 징계받을 사람 다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구원 운동,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완성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후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게 된 것입니다. 그 가운데 룻이 있는 거죠. 야, 이 룻이 얼마나 참 그 믿음이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 그 믿음을 보는 거죠. 다말도 믿음을 한 거예요. 다말도 가나안 여자지만 자기 시아버지 족보에 들어가려고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되기를 원한 거예요. 그래서 베레스를 낳고 족보에 들어간 거죠. 그래서 룻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많은 은혜를 주셨고 거기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제 내일부터는 이사야를 하려고 합니다. 이사야가 좀 긴데 새벽에는 이사야를 한 번도 해보지 않았잖아요. 이사야가 또 얼마나 또 은혜스럽고 또 얼마나 재밌습니까? 이사야를 새벽에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